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주일 성수, 목사가 알아도 타협하는 교리.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일 성수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혹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서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신학대학에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성수 개념은 신학적으로 불완전한 주장이고 신학계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와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에도 항상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제사장은 생명의 위중함 때문에 다윗에게 줍니다.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까지 하자 유대인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교리에 묶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된 지금 주일 예배를 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예외가 있고 그 예외 시기가 지금과 같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의 교훈을 나누면 됩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 이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교회에 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좋지 않을 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인터넷에 예배 실황 영상을 틀어놓고 동참하면 됩니다. 예배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헌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시간 헌금을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목회자에게 충분한 사례비를 지불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으로 약한데 예배 모임을 갖지 않으면 유지조차 할 수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회 유지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도 큰 어려움이 있기에 자신의 헌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자발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교회는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 먼저 이야기하였지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 만든 현대판 율법주의입니다. 대부분의 큰 교단의 신학대학에서는 주일 성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율법이 되어 교회에서 가르쳐진 것이 약 150년 전인지 250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오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의 주일 성수 교리가 세상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란 주일 성수 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허점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설명할 때 주일 성수는 안식일과 다르다면서 설명하며 안식일과 동일하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적 동일성을 갖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주일 성수에 안식일을 끼워 넣는 것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려고 성경을 끌어들인 해석입니다. 안식일 개념과 주일 성수 개념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개념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시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설명할 때 안식일의 좋은 의미들을 설명하며 미화하여 설명합니다. 무의식 중에 안식일 개념을 끼워 넣기 위함입니다. 심리적인 전략입니다. 주일 성수를 설명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신학자와 목사가 사용하는 방법은 성령의 법이 모든 율법을 폐하였다고 가르치면서 십계명 속의 안식일은 그 의미가 살아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 또한 교묘합니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 10가지를 살려야 목회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끌어들여 열심히 설명하고 정당성을 설득하지만 율법은 이방인에게 폐지된 것입니다.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면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부흥 때 항상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이 개인과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직접 양심의 가책을 일게 하여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부흥 때를 제외하고 과거와 현재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도 신학대학 교수도 성령의 법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인도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생각해낸 것이 주일 성수라는 율법을 만들어 교인들의 신앙을 이용하여 예배와 교회 모임에 빠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인이 교회 모임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신앙이 멀어지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회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적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시대 교회가 성장하였던 방법은 복음과 성령,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과 교회에 부어진 것, 즉 부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성장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교인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교회에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부흥 때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목회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이 떠나간 것을 사모하지도 애통해하지 않고 또 그것을 경험조차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목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새로 만들어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성경 구절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므로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을 구별해야 한다. 안식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주일 성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고 장차 올 안식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주일 성수가 성서적이라기보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 위해 관련 성경 구절을 뽑아 정당성을 부여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저같이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아주 많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목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가 좋은 승용차를 갖고 싶으면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가 좋은 차를 타야 하는 정당성을 별의별 성경 구절을 다 붙여 설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사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어 출혈이 있더라도 목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주일 성수도 성서적이어서가 아니라 목회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배를 드렸으므로 주일 성수는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에서 출발하였다는 논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맞지만 초대교회는 지역마다 예배가 모두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었고 주일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의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은 서서히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세기가 흐른 이후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는 문화가 많이 퍼졌지만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는 개교회가 예배 드리고 모이는 시간을 각각 자율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율법의 폐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은 율법의 완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이방인 지역은 율법의 폐지 개념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요일은 지금처럼 주의 날로 부르게 된 기원은 서기 343년 사르디카 종교회의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주의 날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설명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인 일요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날로 고백하는 것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교인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기 위해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철학적 접근 방법으로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청교도를 예를 들면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청교도의 특징은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청교도가 경험하였던 부흥을 경험하여 진정한 복음이 회복된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부흥을 경험하면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도 모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자율적이며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 신앙과 부흥을 경험한 청교도의 신앙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로 복받았다는 간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목사들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이용하여 간증을 하는 사람에게 주일 성수하니까 복받았다고 말하게 하는 주제입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은 간증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간증을 시키니 주일 성수를 통해 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주일 성수 교리는 결정적인 한방, 즉 결정적인 성경적 지침이 없이 목사가 교인들을 교회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 과일을 깎는 과도로 엄청나게 많은 칼질을 휘두르는데 이것은 마치 주일 성수가 성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찾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나무에 흠집만 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정적인 도끼 한 방이 없기 때문에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른 자신의 노고를 강조하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이 주일 성수를 우주적인 진리로 믿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성도를 교회에 묶어두는 율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일의 시작은 율법의 폐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성수 교리가 왜 성서적이지 않은지 나무를 한 방에 넘어뜨리는 도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으로는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읽었더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 요빠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유대인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으라는 음성이 있은 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3번 반복하였습니다. 이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와 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내린 영광과 성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게 하였던 그 영광이 이방인에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영광이 임한 사실 때문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이 바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새로운 계시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할례자들이 비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것을 두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자리에 있었던 예수를 따르는 할레파 유대인은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노골적으로 율법의 폐지를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써서 직선적이고 명쾌하게 말해야 알아듣는 서양 사람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율법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놓고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율법의 폐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건 전개만 가지고도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이 알았습니다. 서양 문화와 유대인 문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이 모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만 바꾸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것은 1세기가 지나 2세기가 되어서 종교만 바꾸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교를 바꾸면 자신의 종족도 바꾸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례가 아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에게 침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가 아닌 침례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도행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할례와 구원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난 이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일, 즉 영광이 나타나 임하신 일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고넬료 사건을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나타난 수많은 사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개념과 사상이 없지만 2000년 전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의 시작이며 중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교리가 탄생한 것이고 율법이 이방인에게 필요 없다는 신학적인 해석을 유대인은 하였습니다. 서양 신학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울이 이신칭의 신학을 주장하였다고 한 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5절에는 유대인에게 할례가 율법의 중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의 폐지는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에 엄청난 충격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한 위험한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이 사건의 내용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이방인에게 폐기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인에게 율법은 폐기되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 되었지만 일반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의 지역에 회당해서 이들과 만났을 때는 유대인과의 화합을 위해 몇 가지 금지사항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지한 이유는 유대인 자체가 이런 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교제를 위해 금지한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유대인과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폐기되자 이방인 지역은 할례가 사라지고 율법의 핵심, 즉 십계명도 사라지고 안식일도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흥 때 나타나는 영광이 이방인에게 임하고 성령의 법이 율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날에 모임을 갖는 결정을 각 교회가 자유롭게 정하였습니다. 청중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었지 율법적으로 교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200년 이상 지나면서 일요일에 모임을 갖는 것이 보편화하면서 주일의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주장하는 주일 성수 교리 개념은 이때까지 없었고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부흥 때와 신앙이 타락하는 쇠퇴기에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린 사건, 즉 영광이 임한 사건 이후 날마다 성전과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하며 모이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교리로 성도들을 율법으로 묶어서 모이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함께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세상에 없는 예배, 즉 한 달이 되는 첫 번째 날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면서 예배를 더 강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절기에 목숨을 건 백성들의 그 예배를 몸서리를 치며 싫어하십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는 이유는 신앙이 타락하고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도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은 타락, 즉 복음이 이론적이고 지적인 동의로 전락하고 더 이상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고 곤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결론. 안식일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가 매주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신앙이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신앙을 유지라도 시키려면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선교회와 위원회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 모임 등에서 특송을 시키고 헌신 예배들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목회적 기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에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목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에 어린이 행사를 끼워 넣음으로 자녀 때문이라도 교회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합니다. 목회자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 모이게 만드는 목회 스킬을 사용합니다. 모든 목회자는 아니지만 어떤 목회자는 더 이상 교인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신앙이 서고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법도 모르고 자신도 설교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게 만드는 방법만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회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이용하여 주일 성수라는 새로운 개념의 율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였고 선교사로 사역하였던 저의 경험이고 지금 현 시대 목회의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어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신앙이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신학교 교수와 목사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교수와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주장한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저는 신학대학 1학년 때 주일 성수 교리로 목사가 거짓말로 교인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였습니다. 30년이 넘은 지금은 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도 목사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성서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인간인데 신학대학 교수도 목사도 모두 인간이란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수준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재정적으로 가난으로 허덕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쯤 되면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이때 면죄부를 통해 교회 재정을 보충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자 사제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500년 전 타락의 극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소수의 사람들은 저를 이단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목사와 신학대학 교수를 폄하하고 깎아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 모두 싸잡아 비판과 험담과 온갖 비루한 짓들을 할 것이 뻔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성경은 안식일 개념의 주일성수 교리는 없습니다.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등장하는 목사가 만들어낸 새로운 율법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부흥이 일어나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는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모임을 초대교회는 추구하였고 그 모임에서 모이는 시간과 날짜를 약속하였고 교회들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날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이러한 모임을 갈구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는 부흥 때 이러한 모임을 자주 가지자는 운동이 일어나 정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이 개개인에게 임하여 함께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의해 그 공동체가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바른 기준 앞에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일을 함께하였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주일 성수 교리로 성도들을 속이지 않아도 매일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양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다면 통회하고 눈물로 갈망하고 몸부림을 치며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